그러면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자르니라. 아멘. 예. 오늘도 이어서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14장 이어서 15장 말씀 처음 들어오는데요. 여러분, 누구 얘기든지 유언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예수님의 유언은 좁은 길을 가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자, 예수님의 유언의 설교를 큰 주제로 나누면 첫 번째 큰 주제가 우리는 무엇을 행할 것인가. 자,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고, 두 번째 큰 주제가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6가지인데 우리 지난주까지 다 설교에서 마쳤습니다. 오늘부터는 세 번째 주제로 들어갑니다. 바로 오늘 방금 읽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고 명심할 것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유언의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 너희는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함을 잊지 마라. 잊지 말고 명심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내 친구임을 잊지 말고 명심하라.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나는 참 포도나무예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포도나무인데 무슨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 예. 자, 왜 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왜냐하면 거짓 포도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거짓된 포도나무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거짓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도요, 이제 이것이 참 복음이다라는 주제로 설교를 몇 번 했어요. 근데 이유는 왜냐하면 한국 교회의 거짓 복음과 잘못된 교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참이라는 걸 붙였어요. 제가 요즘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참 복음, 참 진리. 이 진리라는 자체가 참이라는 뜻인데, 참 진리, 또 참 성도. 이렇게 했는데, 그만큼 거짓된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실패한 포도나무에 대해서 여러 번 나와요. 그리고 동시에 실패한 포도나무가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럼 먼저 구약의 포도나무에 대한 개념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일단 포도나무는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해요. 자, 그래서 요 성경을 볼까요? 호세아 10장 1절 같이 한번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고 그 땅을 벗어나도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더라.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은 뭐라 그랬죠? 포도나무다 그랬죠. 그죠? 포도나무다. 그 이스라엘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왜냐면 포도나무의 목적은 열매를 많이 맺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 너네들은 포도나무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만 하는 포도나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0편 80편 8절부터인데 이건 제가 읽을게요. 자, 무슨 말씀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게 무슨 의미죠? 여기 한 포도나무가 뭘 말합니까?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인데 어떤 이스라엘이냐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어때요?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를 거쳐서 어디로 갖다 써요? 가나안 땅에 딱 심어놨단 말이에요. 뭘 쫓아내고 다른 민족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다 심어놨어요. 그 다음에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가나안 땅에 심어놓고 하나님이 가꾸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모든 복을 다 주시면서 특별히 이제 솔로몬 왕,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는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막 이렇게 넓혔어요. 그리고 얼마나 복을 내려주는지 전 세계 사람들이 솔로몬 때는 최대의 강국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12절은 뭐라 했죠? 그런데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다음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이제 그 담을 헐어버렸어요. 포도원의 감을 헐어버렸어. 그러면 누가 들어오죠? 막 짐승들이 들어오고 지나가는 사람이 다 따먹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섬기지 못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오히려 이스라엘을 막 괴롭히고 막 침략하고 공격하고 막 포로 끌려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14절에 뭐라 하냐면 만군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돌아오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거예요. 하늘에서 구워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우리를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들은 항상 거짓 열매와 나쁜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요, 나쁜 열매를 맺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깊은 탄식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야서에 아주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사야 말씀을 다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여기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 그 다음에 포도나무도 유다 나라, 유다 민족,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야. 포도원이나 포도나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너무 이 포도원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그래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자, 이 말씀 아까 같은 말씀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땅도 파고 망대도 세웠고 거기에 심히 좋은 땅에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심었다 이 말이에요. 돌봐주고 선지자도 보내고 말씀도 주고 다 했어요. 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술까지 판 거야. 술투까지. 그래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뭐라고요?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탄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쉬움과 탄식과 어떤 애통하는 마음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내가 그만큼 너네들을 위해서 그렇게 가꾸고 보호해주고 망대도 세우고 거름도 주고 다 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큼 더 해주겠느냐?
그런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요? 시작.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정말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이 마음에 이 말씀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가꾸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10가지 재앙으로 구출했어요. 또한 그들을 뒤쫓아던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막 수장시키기도 했고, 그들을 시내산에 인도하셔서 하늘의 율법을 그 백성들에게 또 주셨고, 광야 40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그 신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정착시켰어요. 이 상황을요, 신명기 말씀에 얼마나 잘 표현되는지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이와 같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가래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거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어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얼마나 행복하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예, 이걸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냐면, 와, 나한테 그런 것 같아요. 수연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구냐? 이게 내 마음에 콱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리어를 여러분 이름을 대시고 백성을 사람으로 바꿔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수녀나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로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멘 됩니까? 네, 정말 아멘 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얼마나 아멘 되는지. 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정말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푼 민족이 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에 심으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뭐를 위해서? 그 이유는 단 하나. 뭐죠? 포도나무의 목적이 뭐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걸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감 때문에 술틀까지 미리 파놨어. 좋은 열매를 맺으면 아주 아름다운 먹고 싶고 정말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미리 기대감 갖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두신 원래의 목적은요, 이스라엘이 신의 성품을 닮은 민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닮은 민족이 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바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하고, 그리고 또 그들의 선한 모습을 담게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구원과 복음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더 타락하고 우상 섬기고, 그래서 너희는 먹지 못하는 들포도다라고 한 거예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라고 하나님이 정말 한탄하시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성품을 가진 백성이 되기를 바랐건만 어찌 된 것인지 이방인들보다 더 못된 놈들이 되었는가? 라고 탄식하고 계신 거예요. 이들은요, 악을 행하며 종교적인 껍데기만 있고 그저 성전
마당만 밟고 있고 제물만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현 주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네들 내 성전 뜰을 밟지 마라. 너희가 드리는 제물이 이제는 역겹다. 토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도요, 이들처럼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물을 드리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 척 하지만요,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지 않고, 이런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들이 바로 뭐요? 들포도를 맺힌 거예요. 먹지 못하는 것들이고,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오랫동안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랬지만, 들포도를 맺으니까,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분노가 막 폭발한 거예요. 자, 그리하여서 자신의 포도밭을 하나님이 직접 허물어 버리셔요. 자, 그 말씀이 자, 이어서 또 나옵니다. 아까 그 이사야서 5장 이어서 5절부터 자, 이제 내가 하나님이요. 이제 내가 내 포도를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고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고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여러분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많이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 침략하에서 여러분 살았잖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36년 얘네들은요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이렇게 고난을 받았습니까? 짓밟히고 담을 헐어 짓밟히고 황폐하게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남은 유다 사람이라.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 여기 밑에 같이 읽을까? 시작.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보하기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었도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네들을 선택해서 그렇게 가꾸신 거는 정의롭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선택하시고 돌봐시고 은혜 주시고 살펴주셨는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값없이 구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과일 나움의 목적은 뭐라고요? 열매. 열매가 제대로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매 없는 나무는 아무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냐는 나무마다 찢겨서 불에 던져지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것은 정말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냐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라는 말씀은요. 열매가 바로 심판의 근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매를 보고 심판해줘서 천국과 지옥을 가른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자신이 진짜 성도인지 가짜 교인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일나무에 열매가 없으면요. 아무 쓸모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 나무의 목적은 정체성은 열매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한 신앙의 이력과 행위를 가졌어도요. 안으로 맺는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열매는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열매예요. 한마디로 한 단어로 하면 성령의 열매 또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따라서 심판의 근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내면, 속사람. 이것이 얼마나 새롭게 변화를 받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는가가 심판의 근거라는 거예요. 근데요, 많은 교인들이 이 열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교회 열심히 나가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걸 열매로 생각해요. 나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나가잖아. 새벽교도 나가지. 헌금도 하지. 봉사도 이만큼 하는. 열매가 풍성해.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종교적 행위만 무성하고요. 내면의 성품이 없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요, 뭐라 그랬죠? 너희들의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 행위는요,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열매는 하루아침에 노력한다고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즉,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내고, 전도 열심히 해야지. 라고 결심만 하면 가능해요. 어느 정도. 그러나 어때요?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처럼 오래 참고, 성내지 않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말아야지라고 결심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온전하게 안 이루어져요. 쉽지 않죠. 열매는요, 자신의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지속적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순간 어떤 감정적인 결심을 원하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성품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는 바로 심어놓고 바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나무를 심고 어때요? 몇 년을 막 가꾸고 또 가꾸고 이렇게 하잖아요.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가지를 막 쳐주기도 하고 접붙이기도 하고 농약 주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맺히는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도요.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좌절과 넘어짐과 또 회개하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마침내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이 순간이야말로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이런 시간들이 또 모이고 또 모여서요. 어때요? 나같이, 야생마 같이. 저도 야생마 같았어요. 야생마는 어떠셔? 자기 마음대로 고집대로 하잖아요. 거칠고. 그런 거칠고 완고한 나의 성품이 준마와 같이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매 순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지나면 없어요. 내일 하면 되겠지? 이건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닮아감이 없다면 내일도 없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때가 아닙니까? 네, 이번에 이 농부가 우리 정영재님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매우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되었는데, 예전 같으면 당장이라도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막 보복을 했을 텐데, 이번에는 예수님 때문에 오래 참았고 성내지 아니었고 오히려 온유한 이 준마의 성품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이내 마음의 평화와 평강을 찾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바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를 조금씩 맺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자라냐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데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날 우리 정현님과 식사를 하면서 제가 선물을 하나 드렸어요. 어떤 선물을 드렸냐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제가 선물로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럼 그걸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뭐라 그랬죠?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든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든지 내 오른뺨에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소곡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거듭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든지 너희로 옥주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예.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거.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왼편도 돌려대라.
예,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성품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다 일일이 대응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 그러면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라. 그러면서 이같이 한즉 어때요?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대요. 그럼 여러분, 이같이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명백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까지 잘해야 됩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 힘으로는 어렵지만 어떻게 가능하다고? 예수님 때문에요. 그럼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가능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 여러분, 바로 이게 얼마나 행복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하루하루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혹시 오늘 내가 실패할지라도요,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십시오. 이들은요, 선택된 민족으로서 당시에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고 11조를 철저히 드렸고 봉사 헌신했어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내면적인 어때요? 세상적인 어떤 탐심과 정욕이 그대로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성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드리는 제물이 이제 역겹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네. 저도 열매 없는 교인 생활을 전 수십 년 동안 저도 해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 성경을 보면요, 제가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나더러 주여주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야. 이게 주여주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 그날이 언제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요.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르되 뭐라고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이 선지자 노릇은 목사, 전도사, 선교사 이런 걸 했다는 말이에요.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한다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뭐요? 내가 예수님이죠. 밝히 말하래.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제가 사실은 마태복음 5장 그 밑에 있는 말씀을 아까 내 원수를 뭐라고요? 사랑하라. 그 밑에 붙어야 되는데 좀 여기 붙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 이어서 이게 뭐라 그랬죠?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거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리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시 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도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시면요, 빨리 화해하십시오. 그 화해 안 하면요, 언젠가 누구한테 돌아가요?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절대로 원수 짓지 말고요. 정말 오히려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화목하고 용서해주고 오히려 축복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돌아와요? 나한테 돌아와요. 자, 그 말씀을 제가 여기다 올려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나더러 주여주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의 주인공들을 보십시오. 이 주인공들은 어때요? 선지자들이에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 있는 사역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들을 모른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들에게 성령의 열매인 예수님의 성품이 없어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면의 변화 없이 얼마든지 목사할 수 있고요. 전도사 할 수 있고, 제가 옛날에 전도사 했잖아요. 목사 되고. 그리고요, 뭡니까? 기도도 하고, 11조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했으며, 떠나가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온갖 정성을 다했지만 이들은 오히려 들포도 열매, 나쁜 열매, 못된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한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 심판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에스겔서 10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했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이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서로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너는 내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라 했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맹세한대요. 그러면서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울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을 한다 그랬죠? 예. 여러분 바벨론 포로를 잡혔어요. 70년 동안. 거기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그대로 또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때 이 처참함은요 어마어마했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침공해가지고 도망친 사람 다 죽였어요. 그리고 뭡니까 에벤 그런 임신부도 막 죽이고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어마어마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예, 이 역사에서 그대로 이뤄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울타리를 걷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은 그때 이후로 망가져서 가지가 자라지 않는 망가진 포도원이 되고 동물의 처소가 되온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이 망가진 하나님의 포도원이 재생되고 살아날 것이라고 또 한편으로는 예언을 하면서 노래를 해요. 찬양을.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포도나무가 되실 것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런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유에서 2장에 나와요. 자, 2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장 21절에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특별히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침략당하고 황폐당하고 피가 묻은 그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이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또 어때요?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그러면서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기뻐하고 즐거워할까요? 그가 바로 누구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에요.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비라는 걸 뭘 말하냐면 성경에서 주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축복의 은혜의 단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참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로 회복되고 풍성할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예언의 말씀은 포도원의 회복을 말합니다. 이 회복은 단순히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다 심은 어떤 그런 회복이 아닌 거예요. 예전처럼 율법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는 방법이 아니고 진짜 참 포도나무잖아요. 진짜로 내가 복을 주시겠다라고 한 거예요. 포도나무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진 포도나무를 다 뽑아버리시고 포도나무 한 그루를 다시 심겠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이 메시아의 도래는요 포도나무가 새로 심겨진 것을 말합니다. 이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포도나무 열매가 풍성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시편 80편 말씀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편의 80편.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아까 본 거예요. 그죠?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심었다 그랬잖아요. 그 맨 나중에 뭐라 그랬죠? 이들이 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뭐라고 기도했어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돌아오십시오. 이 포도나무를 돌봐주십시오. 제발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 이어서 나온 말씀이 15절에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심있게 하신 가지입니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척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누구죠? 메시아죠. 곧 주를 위하여 심있게 하신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 물러가지 아니하오니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소성하고 풍성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의 계획은 죽은 포도나무를 뽑아버리고 메시아라는 새 포도나무를 심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포도나무에 접붙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새로운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열매를 맺는 단 한 가지 조건은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너희가 나의 가지가 된다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조건부적인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할 것이라고 유언으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는 길은 뭐예요? 붙어 있는 거야. 접붙임을 당하는 거예요. 만약 너희가 접붙임만 된다면 너희 속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유언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해야만 하는 가지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야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맺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 5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또 11절에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분에게 그 예수님께 접붙임만 받는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땅에서 지금 이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그 나라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고 또한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